우리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이 남은 하나의 팔복을 따로 상고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느낀 뒤에라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이 경고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이라 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만을 바라는 기도며, 나의 기도가 남보다 더 깊고 거룩하고 신령한 기도라는 나 자신도 모르는 교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그 기도로 인하여 남의 인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6장 1절에서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과 아버지의 상을 대비시키시면서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도 소리 없이 숨어 들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우리가 마을 어귀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자칫 주님께 진정으로 아뢰 그 기도 내용을 놓치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적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나 스스로의 원하는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또한 당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제 왜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신 팔복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의로 인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으로는 결코 나 자신의 필요나 내 개인의 요구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이 의로움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나 자신을 향한 기도의 방향이 아닌 바로 주님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내 형제를 위한 갈망과 안타까움에서 비로소 그 의가 목마르고 굶주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사회를 향한 의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다만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다만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만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이처럼 미리 전제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팔복 중에 특별히 의로 인한 굶주림과 목마른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저 포기하면 그만인 것을 친구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고통을 참으며 견디어내는 제 육신의 딸의 경우를 놓고 보았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라면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나를 희생해 가면서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견딘 결과 그는 오히려 그로 인한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서 시달림으로 인해서 건강과 또 그 수많은 변호사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고통 속에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그 딸을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른 자녀들처럼 나의 자녀에게도 형통한 미래가 허락되기를 위해 간구했었고, 그가 남들처럼 건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정작 제 부족한 육신의 딸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던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의에 줄인 뒤에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왔던 대로 그 구절을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확인받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의 기도가 역순으로 확인받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둘째는 결코 악에게 무너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그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싸움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집중되고 먼저 드려져야 될 기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문제와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악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에 힘입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 개인의 필요와 요구와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네 가슴을 나로 인한 의로 목마르고 굶주린 후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바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처음부터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능력으로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을 주님께서는 기도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바로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리는 복음 앞으로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제 원예회 때 강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노라. 전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바로 복음 앞으로 나올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복음 앞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내 입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 앞에서 충분히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GMU에 홀로 나가서 전도할 때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에게 이 전도지만 결국은 논아주는 전도를 하고 있을까? 그랬을 때 저 자신이 복음 앞으로 먼저 나가지 못했던 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할 줄 알았고 이미 믿은 신자이기 때문에 입이 열릴 줄 알았지만 저는 그 입을 열어서 단순한 한마디 그저 believe Jesus가 아니라 do you believe in Jesus? 물어야 되는 질문을 묻지 못하고
believe Jesus 하며 내 던지듯 전도지를 전해줬던 저 자신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부담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뜻에 들어있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행동을 우리는 합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저 영혼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왜 통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다만 한마디 Do you believe in Jesus를 물어보기 위해서 모든 미국 가정을 문을 두드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Do you believe in Jesus를 물었을 때 바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기도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인 것입니다.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피해서 도망가는 한 우리는 주님께 항상 빚진 마음으로 그 부담을 떨쳐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옮겨가는 것이 주님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확인받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될 때, 양식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구하기도 전에 주셨음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는 자리는 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요, 나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요, 바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복음 앞에 서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